여러분들 학수고대라는 말을 많이 써보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학수고대. 학이 고개를 길게 빼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단어입니다. 솔직히 학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그런 말이 빗대어 나왔는데요.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이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히 무언가를 그리고 또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저희 집에는요 그런 청소년이 2명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택배 아저씨입니다. 아빠보다 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학수고대라는 단어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단어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요 시므온은 일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직접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 기쁨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성경에는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오늘 본문에 그의 찬양이 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큐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시므온의 이 찬양이 특별한 이유는요,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주일날 신약의 파노라마를 해서 벌써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자, 몇 년? 400년입니다. 뭐라고요? 말라기, 마태복음. 그 상황이 400년입니다, 무려.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아픔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마카비의 반란이나 그 외의 다른 갈릴리 지역 반란을 통해서 동족들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당하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죠. 강대국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계속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메시아는 정말 이대로 오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고 그리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정녕 우리 가운데 메시아는 오시기는 오시나? 이 어둡고 캄캄하기만 한 이 상황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의 그 대망 사상이 시들어갈 즈음에 이 한 사람 시므온, 게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메시아가 바로 오늘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조금 달라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굴까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시므온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옛날에 그 수학 주관식 문제 나오면은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쓰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질문하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뭐 그쯤에서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그 초점에 우리가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기 때부터 나타난 그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죠. 그럼에도 누가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의 삶을 통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의 모습 가운데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삶.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유대 민족에 흔히 쓰는 이름입니다. 주일날 설교 때 형제들, 야곱의 형제들을 대표해서 감옥에 있던 형제도 시므온이었죠. 결국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뭐 철수,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마이클, 뭐 이런 이름이 되겠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시므온 하고 소리쳐 보세요. 되게 창피할 겁니다. 이름은 흔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좋은 말은 막 다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죠. 경건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말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별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므온 그의 삶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그에게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볼 거야 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토트넘 감독은 골을 넣으라고 누구한테 지시할까요? 손흥민입니다. 왜 손흥민일까요? 그 지시를 잘 따라서 늘 멋지게 골을 넣기 때문에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을 상대편 골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 감독은요, 누구에게 1회 말로 홈런을 기대할까요? 4번 타자입니다. 1, 2, 3번이 안타 치고 나가면 4번이 홈런을 쳐주기를 기대하며 그 4번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앞서 시므온을 설명할 때 의로운 자라고 설명을 하죠. 여기서 의롭고라는 헬라어는요,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걸 풀이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에 받기를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절도 우리가 연초에 함께 큐티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니라고 되어 있죠?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에 쓰인 이 의인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 외에도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이 단어를 붙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 단어를 또 붙여주었습니다. 결국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바꿔 말해 그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했을 뿐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가 됐던 단어가 이 들어가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예전 카메라 이만한 거는요,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피사체만 셔터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피사체만 드러나고 그 뒤에는
뿌옇게 처리돼 가지고 피사체가 돋보이는 거죠. 꼭 그런 느낌으로 이 들어가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여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이 전해진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본인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은 성령께서 주시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지로 해야만, 그래야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서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말씀 묵상이 참 잘 됩니다. 또 마침 또 이 본문이었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제가 시므온이 되어 보았습니다. 과연 시므온은 몇 번쯤 성전을 찾는 아이들을 보았을까? 10번? 100번? 1000번?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대 뿐이었을까요? 20대, 30대. 혹시 성인일까? 이가 메시아일까? 저가 메시아일까?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니며 메시아를 찾아 헤매는 시므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기대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고 낙담을 했을까? 또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따라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느껴지네? 성전에 들어가 볼까?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에이, 설마 오늘이겠어? 늙어서 다리도 아프고 피곤한데 오늘은 쉬자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오늘도 행하였습니다. 오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냈던 그 결과 삶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며 커다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사역의 모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는 아무것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시므온의 삶의 원동력,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의 모습 가운데 교훈 첫 번째는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27절과 28절 사이를 한번 제가 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27절에는 이렇게 되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좀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그렇죠? 평생을 기다렸는데 그냥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중간의 내용을 다 썼다면 성경 한 권으로 아마 모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은요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두 구절 사이에 정말 우리는 시므온의 이 심장 떨리는 소리, 쿵닥쿵닥 심장 떨리고, 그리고 놀라운 모습, 정말 메시아가 내 앞에 나타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요즘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대박,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이 순간을 우리는 27절과 28절 사이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생겼어요.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지만 다른 부모와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 양도 드릴 수 없어서 가장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부모 둘, 남루한 모습의 요셉과 마리아를,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시몬은 어떻게 메시아로 알아보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 2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레마입니다. 레마. 1차적으로 볼 때 이 말씀 레마는요,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 전체의 문법적으로 볼 때 정관사 및 소유격 대명사를 붙여서 앞뒤로 붙여서 그것이 정말 더 큰 의미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지시로 시작된 시므온의 사역을 평생 이끌어온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젊은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가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봤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소망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후 40일 된 아기 예수를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메시아로 정확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2절이 시므온의 찬양이라고 별명하는 말씀인데요, 그 시므온의 찬양 가운데도 그의 메시아 사상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므온의 찬송에서 그의 말씀에 기초한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므온의 찬양이라는 요 부분은요, 눅크 디미티스라고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 미사곡이나 합창곡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 제목만 듣고, 이 제목은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면서 아무 뜻도 모르고 이게 시므온의 노래인지도 모르고 합창곡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영안 공동체는요, 말씀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시므온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영안 공동체에 더 크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렘브란트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렘브란트는 많이 그렸죠. 1669년 그가 죽던 해에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2개의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작품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것이 렘브란트의 작품인데, 저 탕자의 뒷모습에서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설교자가 저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뒷모습에 김지태 목사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그 돌아온 탕자의 반열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돌아온 탕자인 것 같습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나면 정말 그 광야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
고백하게 되거든요. 또한 엘리야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정말 이 그림을 볼 때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아주 섬세하게 그들의 모습, 그들의 내면까지도 잘 설명하는 그 작품이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두 번째 그림이 이 렘브란트의 생애를 마치는 유작입니다.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 작품이 바로 시므온의 찬송이라는 작품입니다. 평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본 이 시므온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눈, 그리고 정말 감격에 코가 벌렁거리는 이 모습, 그리고 입이 열려 있으면서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함부로 꽉 앉지도 못하고 어떻게 안아야 할지 벌벌 떨면서 이 두 손으로 겨우 받치고 있는, 예수님을 받치고 있는 이 모습을 렘브란트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시몬의 뒤에 있는 여인은 누굴까요? 목사가 질문했다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일까요? 마리아 치고는 좀 나이가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어제 큐티했던 안나입니다. 안나 선지자. 그렇게 시므온과 안나, 메시아를 알아봤던 두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렘브란트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이러한 영적 암흑기를 살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동행으로 기다림의 믿음을 소유했던 시므온, 그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의 모습이 오늘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요, 신구약 중간기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또 그때와는 좀 다른 방법들로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 영한 성도들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믿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에 그 누구보다 먼저 나아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주일 설교 가운데 재림은 우리 건데 왜 이단들에게 뺏겨서 재림을 이야기하지 못할까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요. 찬양을 인도하는 저도 재림에 대한 찬양을 왜 선곡하지 못할까라는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재림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준비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